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미 미국 같은 기독 서구 사회에서는 성탄트리 점등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수감사와 성탄의 기쁨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때이기도 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풍성한 이번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옛날 집신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장터에 나란히 앉아 팔았지만은 신기하게도 아버지 집신은 금세 팔리고 아들의 집신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의 차이도 없는 것 같았고 재료도 같이 사서 쓰고 값도 같이 받았는데 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임종하시는 아버지께 그걸 묻습니다. 눈물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제 집신이 왜 잘 안 팔립니까?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 털. 이 말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신과 자기 집신을 한번 세밀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신에는 마지막 털 하나까지 가지런히 다듬어진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1%의 정성이 100%의 가치를 만든다고 하죠. 결국 비결은 끝 마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품도 인생도 관계도 마무리가 중요하지요. 마무리가 좋으면 전체가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도 하게 되겠지요.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2025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일 수 있습니다. 혹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좋은 마무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도 그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거룩으로의 성숙이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목표하기에는 좀 부끄럽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도 거룩한 성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 이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성숙해질 텐데요 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너무 미숙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1년을 성숙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로운 시각과 믿음으로 맞이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소망을 알게 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소망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마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지금 앞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미래를 보지를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만 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미래를 못 보니까, 마음의 눈이 닫혔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지금 내 보이는 눈앞의 모든 것들만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면서 돈에 집착하고, 성도라면서 권력을 너무 좋아하고, 성도라면서 명예를 쫓아다니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성도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표현대로 하면 돈은 정말로 문제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소망을 보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성도는 일만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밝힌 인생의 결론은 너무 뚜렷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 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치우고 하나만 붙들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며 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사람이 할 바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세상에서 미래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실 미래를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성숙하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라 그러면은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기업은 한문이 다릅니다. 기업이란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서는 inheritance라고 씁니다. 유산이고 상속입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장 18절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단순히 물질적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삶의 기반 그리고 정체성, 존재의 터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존재의 터전이 얼마나 넓고 풍성한지,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성도의 삶의 기반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이라 하고 있을까요? 에가서 3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기업을 어디서 다른 걸 막 찾아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정답을 밝히고 있는데 여호와가 내 기업이다. 여호와가 내 삶의 터전이고 내 정체성의 기반이고 내 모든 것이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위에 이것을 세우는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확실한 기업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가서 3장 24절 새한글 성경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희망을 걸고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며 희망하면서 여호와만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안 한 오직 여호와께 지금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맺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도 하나님과 시작이에요. 오늘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지어주는 맛있는 밥 먹고 깨르르 웃다가 하루 종일 다 보내고 집에 건강하게 도착해가지고 다 씻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같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그리고 교가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일문과 답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문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다른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도 이거에서 점수를 받아야죠. 여기서. 이 말은 곧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추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 되고 참 아름다운 관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정말 사도 바울의 귀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고난이죠. 지친 몸에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주일날 나오려고 하면은 온몸이 막 아파가지고 그 고난이죠. 또 사람들 속에서 적당히 섞여서 욕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후련하고 좋은데 욕도 제대로 못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 떠도는 거짓 소문 이리저리 말 옮기는 거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진실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이 어려움은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를 할 수 없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자밥이요. 내일 사자밥이고 내일 화형당할 것이고 내일 얻어맞아가 죽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내일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여버리는 그 일을 당할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러한 현재의 고난도 얼마나 대단해. 사자한테 씹혀가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인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게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게 비교가 돼야죠. 장차 받을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난은.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답게,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답게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숙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기서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받은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능력은 특별히 그 뒷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전부 처음에는 뭐 발전하고 그럴 때 돈 많이 버는 이야기들이 관심이라 그랬죠. 전부 돈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 이상 되면은 전부 아픈 거 이야기하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 최고죠 뭐. 돈 아무리 있어봤자 뭐하나 그거. 몸 아파서 전혀 꼼짝을 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그렇게 그런데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버리는 이거는 도무지 설명을 해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죠.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능력을, 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만큼의 그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그 능력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시다는 거. 히브리어 표현으로 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말 많이 쓰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샤다이, 엄밀하게 표현하면 샤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표현, 헬라어 표현으로 판토크라토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올마이티, omnipotent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전능이라는 뜻이 뭔가? 이런 거 온갖 걸 다 하다가 거기 가서는 그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냐? 전능하신 분의 아들, 딸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아들, 딸이면은, 그 아버지의 아우라에서 그 아들과 딸은 비실비실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생각에서, 말해서 안 된다, 할 수 없겠다라는 말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니까,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말해서 줄어들어요.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고는 왕자와 공주가 하는 말이 아니고 왕자의 시녀, 또 시중, 또 뭐 궁궐 바깥에 있는 일반 가난한 평민들이 하는 말이죠.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과 딸의 말에서 나올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더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허풍 떠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요, 보호함받지 않았고요, 전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전부가 죽일 대적자들을 따라다녔고요, 사역 내내 30년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녔고, 그런데 가진 거 하나도 없었고요, 보호 하나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싹 다 소망했고 기도했던 비전대로 싹 이루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심지어 스페인까지 쫙 복음을 나누는 그의 걸음, 그가 걸을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건강까지도 지키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그 자기 체험에 내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잘 마무리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성도의 마무리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믿음의 마무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1년간 열심히 살았죠.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어려운 경제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남들보다 더 일찍 깨서 준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모르는 사이사이에 용서할 거 용서 못했고 화해할 거 화해 못했고 믿음 내려놓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1년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는 은혜는 뭐냐면 다 용서하고 해피엔딩하라. 그리고 다 화해하고 해피엔딩해라. 그리하여 다시 믿음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박수칠 내 그 믿음의 나의 그 본 모습으로 해피엔딩 하자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벽을 넘어버리고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마무리의 은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과정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성숙하면 전체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올해 초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입니다. 기도 중에 드렸던 서원, 예배를 드리며 결단했던 서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행하는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결과라기보다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겸손히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성숙하게 완주하는 마무리가 좋은 마무리, 잘 마무리하는 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성숙하게 마무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게요. 이렇게 2번 인사를 할 건데 첫 번째 옆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네. 은혜롭게 해피엔딩 합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